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므로 부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불러주신 이유, 저희들의 삶의 목적, 사명, 우리의 교회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종을 비롯한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도전이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앞뒤 옆은 좀 바라보면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명원자매가 지금 2주 정도 지금 산후조리 하고 나왔는데 4주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나와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진자매도 한국에서 돌아왔고 네,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우리 성원자매도 돌아왔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여인, 남자, 아이, 용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쓴 붉은 용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아이와 여인 그리고 용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잡은 자가 언젠가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편 2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는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포함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로 정의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은 구약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의 스토리는 우리가 구약에서 채색옷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아버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변경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이름이 야곱인데 이 해는 요셉의 꿈에서 야곱으로 표현됩니다. 달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고 11별은 야곱의 11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영광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진 후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것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려진 후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숫자에 익숙하시죠? 자, 1260일은 어떤 시대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사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오르셔서 앉으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것이 좋은 바른 삶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분열되고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본 일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전투하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물건도 만든 목적이 있을진데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과 병들을 쫓아내신 것은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시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가 보내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일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이 여기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왕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사탄의 주관하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사탄이 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각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을 있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탄과 대적해서 사탄의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탤런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는 하나도 남김없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탤런트 하나하나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돼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다,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어떤 트렌드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보니까 너무도 형편없어요. 그런 것에 관여하기도 싫고 목회자들의 부도덕함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보여주는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의 대다수는 99%는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라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원해서 전쟁터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일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청년들, 세계 곳곳에서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평소 입으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쟁의 때에 자신은 나라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영적인 싸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즐거움 쫓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분명히 발견하도록 그들을 양육시키고 좋은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모든 논쟁을 버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선교의 일과 영적인 싸움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무슨 교회 밖에서 교회를 건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인 듯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처음부터 흠이 없었고 처음부터 다 잘하고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던 것들을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 그가 담배를 피던 시절부터 네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그러더니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핀잔이나 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은 사랑과 격려예요.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옆에 있어주면서 삶을 끝까지 붙잡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에 대해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 왜 한 사람에 대한 단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간질이라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다른 사람들, 부족한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받아주었을 때입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과 교인 몇 명들과 워럴루에 있는 로스트 아일랜드를 다녀왔어요. 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여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저 조용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비치베드 위에 좀 앉아서 있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아들과 함께 왔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입니다. 보통 오면 슬라이드도 타고 이렇게 막 타고 싶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다 하고 싶죠. 이 부부의 관심은 젊은 부부인데 그 아이에게, 오직 그 아이에게만 있어요. 눈을 전혀 떼지 못하더라고요. 자신들을 위해 즐기지 못해도 이 아이를 붙잡고 또 아이가 혼자 가면 그 아이 뒤에서 눈이 되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젊은 부부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는 것을 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죄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점으로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지어야 할 짐입니다. 10명이 힘들게 지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상당한 연봉을 주고 있는 회사 다니는데 회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그만두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죠. 왜? 연봉 받고 있고 내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담당 교수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고 박사학위 공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수가 다 있어,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영광과 유익이 걸려 있으니까. 인내 없이는 이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과 영광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불러주신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학위와 연봉, 그것이 장차 우리 앞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 있게 될 영광과 이런 것들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적어도 교회의 아픔을 싸매려고 눈물로 애를 쓰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교회의 사명을 위해, 심지어는 풀어야 할 숙제투성이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뭐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입니까? Invisible Church, 안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육체는 없어요? 안 먹습니까?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체가 부딪히는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 상해도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육체적인 노력과 손해를 감수해라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런 애씀과 그런 육체의 노력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애씀이 없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광을 가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광은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교회의 연약함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고 자신을 희생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연약함들을 서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금 싫으면 그 싫은 이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들기 좋은 것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일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물고기 모양의 사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머리를 쫓아가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 오는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마다 허그해주며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쓸 것을 서로 나누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행정적인 리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부터는 교부들이 교회의 리더로 일했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목회자들과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리더로 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꼭 굳이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레이버데이가 옵니다. 우리 미국은 9월에 september의 첫 번째 월요일을 레이버데이로 지킵니다. 레이버데이라고 해요. 왜? 그날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레이버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름으로 그날을 부르는 것은 그날 그 사람에게 그날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무슨 의미냐고요? 일요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기념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온 힘들을 다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부름을 받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탤런트 하나하나들은 바로 이 일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저 교회 뭐 저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해가십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선교의 일과 영적인 선한 싸움 전쟁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연약함들을 함께 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감당하십시오. 누구에게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은 내가 만져주어야 될 상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아픔들은 나의 어깨로 이 교회의 아픔들을 지탱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신 성도들은 다 내 몸의 일부인데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비판하고